자, 여러분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고요. 또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정말 세월의 어떤 그런 때가 우리의 마음에 계속 끼니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깨끗하고 순전하고 그런 좋은 마음들을 때로 좀 잃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가, 오늘 어린이 주일날 다시 한번 더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 어린아이의 아주 순전한 마음, 제가 몇 년 전에도 어린이 주일날 잠깐 여러분께 이거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잠깐 보여드립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있었어요. 그 시험 문제에 어떻게 이 아이가 답을 했는지, 자,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한번 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1번 문제,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또 여러분이 왜 우리를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왜요? 이 아이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답, 그러게 말입니다. 몰라요. 그러게 왜 아빠가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말도 안 됐는데. 자, 두 번째 문제예요. 무엇을 보고 가장 웅장하다고 느꼈나요? 하늘의 별들, 나이아가라 폭포, 그렇죠? 근데 이 아이는 이것을 웅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뱃살, 그렇죠? 자,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 3번 문제 한번 여러분 풀어보세요. 불행한 일이 겹침이라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아예 그냥 가로를 해놨어요. 설 가로 가 가로. 뭐예요 여러분? 이게 설상가상이잖아요, 그죠? 눈이 쌓였는데 그 위에 계속 불행한 일이, 힘든 일이 계속 쌓인다, 이런 의미죠. 설상가상. 네, 이 친구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설사가 또 설사 나서 배 아픈데 또 설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불행한 일이 겹친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들이 참 순수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보고도 우리는 지금 웃지 않는 분도 계시잖아요. 웃으라고 제가 보여드렸는데도 이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이렇게 때가 많이 꼈는가. 여러분, 좀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이런 거에는 좀 마음을 활짝 열고 좀 실컷 웃기도 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현 시국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소통인 것 같습니다. 소통이 뭐예요, 여러분? 막힘이 없이 잘 통한다, 그런 말이죠. 최근에 이제 우리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했습니다. 2년 만에. 대통령이 야당과 또 국민들과 이제 더 소통하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만났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국민의 그 소리를, 민심을 또 잘 듣고, 또 어쨌든 정치하는데 파트너니까 야당하고도 잘 소통하고 협치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막힘이 없이 정말 하나님과 시원하게 잘 뚫려서 영적으로 계속 통하는 그런 상태.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과 영적으로 잘 소통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예배 시간도, 지금 설교 시간도 하나님과 잘 통하여서 뭐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소통의 시간이 되고 계십니까? 소통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능력 있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소통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잘 소통하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미스바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7장인데요. 이전에 이 성경
본문의 어떤 배경을 잠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는데 사사들이 그 땅을 다스리죠. 그런데 그 시대를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소견은 내가 보고 판단하는 내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기준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러니 너무나 영적으로 혼란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엉뚱한 걸 찾아요. 우상을 찾고 우상 숭배를 하고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락하면 그 시대를 깨우고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다시 외쳐야 할 영적인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타락했어요. 그때의 제사장인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지도자들이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지도자, 리더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근데 리더들이 무너지고 리더들이 흔들리니까 교회도 흔들리고 나라도 흔들리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가 그랬다는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을 통해서 더 영적인 불통의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나 그 시대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으면, 불통으로 꽉 막혔으면 그냥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전쟁하는데 좀 무기 좋은 거 없어? 찾아보니까 저 성막 성소에 이런 언약궤, 요만한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임재가 임하는 저 언약궤 우리 가지고 나가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지 모르니까 우리 전쟁 한번 해보자. 언약궤를 짊어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빈 껍데기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데 그저 이 껍데기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우리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고 착각했던, 완전히 영적인 불통으로 몰랐던 그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전쟁에서 패할 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겨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을,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사건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아서 벌어진 그런 일들이죠. 왜 소통이 안 됩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경청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7장 26절 말씀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자, 말씀.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안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이사야 59장 2절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 서로가 안 듣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불통이 돼서 하나님과 단절하고 오히려 그 담을 세웠죠. 우상이라는 허탄한 그 우상을 담을 세워놓고 그렇게 단절되니까 하나님도 그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듣지 않으신다. 바로 이런 영적인 암흑기, 영적인 불통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많은 사람도 안 해요. 하나님은 딱 한 사람, 그 누군가를 통해서 전부를 살리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말씀이 오늘 7장 3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딱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제일 먼저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문제 해결과 회복의 첫 단계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깝깝하고 답답하고 막혀있고 막 풀리질 않고 너무 힘들어요. 하면 할수록, 살면 살수록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어요. 육체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쌓였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쨌든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풀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고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설상가상 더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까요? 모든 문제 해결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하나님을 만나야, 주님을 만나야 그 모든 우리 인생의 답답한, 해결할 수 없는 막혀있는 모든 문제가 우리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상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방신과 아스타롯, 여러분 이게 뭐냐면 특별히 이방 우상 중에 제일 왕이 뭐냐면 바알이에요. 바알이 주인이라는 뜻, 주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우상을 주인으로 섬겼죠. 이 바알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다산하고 풍요를 주고 또 모든 복을 우리에게 준다. 그러니까 세상의 행복을 위해 지금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상이 복을 줍니까? 우리를 잘 살게 합니까? 행복을 줍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생명이 거기 있냐 말이에요. 생명이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세상에 허탄한 것 앞에 그냥 복 달라고 비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사무엘이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라, 다 버려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우상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과연 뭘까요? 여전히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더 우리 시간을 투자하고 더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게 우상인데,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하나님과 라이벌이 될 만한 그런 신이 있죠. 뭘까요 여러분? 뭐죠? 예, 맞아요. 돈신이에요. 돈신, 만몬신, 돈신. 그 돈신의 사람들이 미치니까 그냥 완전히 돌아버리잖아요. 그렇죠? 돈신에 돌아버리는 세상, 그게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행복과 성공과 명예와 쾌락,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죠. 자식이. 여러분, 그 모든 우상을 다시금 우리 안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
정말 순수한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모든 헛된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세 번째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자, 여러분, 이건 이런 말이에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란 말은 그 정확한 뜻이 고정시켜라, 고정시켜라.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돈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고정시켜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라. 주님만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채널을, 주파수를, 영적인 주파수를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아니면 옛날에 여러분 라디오 많이 들으셨잖아요. 요즘은 잘 없지만 옛날에는 그 네모난 라디오 안테나 쫙 올리고 동그란 그 채널 돌려서 주파수 맞추죠. 그런데 이게 맞추다 보면 처음에는 지지직거리고 막 잡음이 많이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잡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생각 속에 많은 잡음들, 힘들어요, 아파요, 막 안 풀려요. 몸도 피곤하고 아프고 막 내 뜻대로 안 되고,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우울증, 공황장애 막 너무 많아요. 그리고 원수마귀가 잡음 넣죠. 너 실패자야, 너 안 돼, 너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어, 너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마귀는 계속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 잡음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세상의 잡음과 원수마귀의 모든 유혹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죠. 여러분, 맞추세요. 이제는 맞추세요. 세상의 그 잡음, 마귀의 유혹 그 듣지 마시고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 채널을 어디에다 맞추라? 어디에다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거죠. 딱 맞추면요, 그렇게 시끄러웠던 지지거린 잡음이 어느 순간 싹 사라져요. 사라져요. 지금 이 시간처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참 세상에 여러 가지 막 그걸 물리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말씀 듣잖아요. 이 고요한 시간처럼 그렇게 분주하고 막 힘겹고 아프고 너무 어려웠던 내 삶이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딱 맞춰지는 순간 세상의 잡음은 사라지고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문 열고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이 맞추시기만 하면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가로막고 있는 우상은 다 치워버리고 주님께로 향하여 우리가 맞추기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들으세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네가 낙심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의 사랑과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이 그만 섬기라,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그만 섬기라.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그도 섬기라 하지 않았어요. 그도 섬기라가 아닙니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 섬기고 다 아니에요. 어떻게 섬기라고요? 그만 섬기라. 많이 했잖아, 이게 그만해, 이게 아니에요. 그만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만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섬기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도 너무 좋아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요것도 또 하고 싶고, 그런데 또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여러분, 이렇게 겸하여 세상과 짝하여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만으로 충만하고
주님만으로 충분한 그런 삶.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 짝하고 겸하여가 아니라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주님만으로 충분한 그런 삶, 그런 신앙,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죠. 그게 바로 유명한 미스바 대각성 집회, 부흥 집회예요. 오늘 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5절에서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5절 6절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미스바 대각성 집회가 정말 중요한데요, 영적인 부흥에서 딱 세 가지 모임이에요. 첫째, 연합 모임. 그냥 모이라, 오늘 여러분 모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모임이 아니에요. 모임이 아니에요. 연합이죠. 연합.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각자 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우리의 마음, 각각의 마음들이 다 분산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사랑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하나된 주님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미스바는 연합이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여러분? 모여서 딴 거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했죠.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원래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은 아들 아닙니까? 기도로 낳은 그 아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누가 봅니까? 누가 봐요? 여러분, 자녀들이 봐요. 여러분, 가족들이 보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평생의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마지막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쉬는 죄 범하지 않겠다. 끝까지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 기도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죽었던 심령을 살리고 또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 또 뚫게 만들고, 그 기도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영적으로 부흥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오시고 수요일에도 나오세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간절히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모임이었어요. 미스바는 연합 모임, 그리고 기도 모임, 그리고 마지막 뭐 했을까요? 회개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부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물처럼 다 쏟아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냥 잡동사니 같은 허탈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종일토록 금식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복했어요. 철저하게 회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회개 누구부터 할까요? 누구부터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미스바 캠페인처럼 나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스바는 함께 연합한 모임이었고, 함께 기도한 모임이었고, 함께 회개한 모임이었어요. 그러니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역사 아니에요. 오히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했는데 상황은 더 나빠져. 어떤 일이 났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것 경험하시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막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오히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옵니까?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와 사건, 가정과 또 생업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래,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금방 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의 승리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죠. 미스바의 승리, 하나님이 큰 울에 천둥으로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한 후에 이제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우죠. 기념비. 자, 그 기념비가 우리 지난 한 달, 4월달 한 달 동안 암송했던 그 에베네셀의 말씀인데요. 자, 7장 12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암송 구절 함께 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였습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무게로 하나님과의 불통으로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나거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나의 도움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소통이 필요하죠. 이 영적인 불통의 시대에 영적인 소통,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부흥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헛된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함께 무엇보다도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진정한 이 미스바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 에베네셀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하적교회, 더 나아가 조국교회와 이 땅 이 민족에게도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